제가 나무에 관련돼서 좋아하는 동화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나무를 심는 사람. 이 두 권의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동화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른들이 읽을 때 사실 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인데요, 말 그대로 정말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 그 둥치만 남겨두고도 다 주는 그 나무의 이야기. 그리고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은요, 한 양치기가 도토리, 그 묘목도 아닌 그 도토리, 나무의 씨앗, 그것을 황무지에 뿌립니다. 수십만 그루. 그래서 그것을 일구어내는 한 사람의 외로운 그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꼭 이와 같거든요. 하나님은 주시되 아낌없이 주세요. 아낌없이 주세요. 남김없이 주세요.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주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내입니다.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란 본디 다른 것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벌판에 도토리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근데 누군가는 그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천국의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인스턴트화 되어 있는 이 시대는요, 영적인 조급증을 앓고 있어요. 진득하게 기도하는 것을 잘 몰라요. 뭔가 빠른 효과를 바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방법론을 가지고만 승부수를 내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흥하지 않습니다. 혹 부흥의 외형이 좀 확장되더라도 그 거품은 고난의 바람이 한 번 불면 다 사라져요. 고난의 바람이 불면 겨와 같은 인생들은 다 날아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컸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고하지 말아야 했고,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교세를 자랑하고 교단을 자랑하고 교권을 자랑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을 때 보세요. 거품을 거두시니까 마이너스.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성적표죠. 여전히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나되게 하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교의 역사상 아주 귀한 이 종족이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민족. 그들은 100년에 걸쳐 선교의 사명을 우직하게 기도로 짊어지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 사실 존 웨슬레라든지 걸출한 이 신앙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이들이 그 영향권 아래서 뭔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대단한 그런 움직임들. 근데 적어도 우리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구미 상모교회가 앞으로 또 한 세기를 내다본다는 건 그건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부분이죠. 선교의 DNA를 갖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짊어질 사명 또한 바로 온 열방이 주 볼 때까지, 우리가 예배 폐회 때 부르는 그 웅장한 찬송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네,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자, 그러려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이 동화처럼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고 애환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외로움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로 여러분 묵묵히 그 씨를 뿌리실 때, 우리 대 아니라고요? 상관없어요. 우리 자녀 때 그 은혜를 보게 된다면 이보다도 좋은 저축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의 씨앗은 결코 날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거기서부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테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마다 씨 뿌리는 사람으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뿌려지는 씨앗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에 주된 관심 중에 하나는 열매인데요, 이 수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앞서서 파종의 법칙을 거스르는 법은 없어요.
뿌린 게 있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엔 보세요. 소득 같은 경우도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청문회를 보니까 주식 문제로 인해서 곤혹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날의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들은 옛날처럼 농부가 땀을 흘려서 수고한 결실만큼 거두는 그런 농업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소득은 증대되는 그러한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직한 열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조차도 너무 일찍부터 뻥튀기 된 무언가를 바라는 그런 일확천금의 신화에 물들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모든 인생의 법칙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흘린 그 땀방울의 가치만큼 열매를 거둘 때 그 열매가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점에서 열매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사람의 현 모습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강조하셨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같이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보여지는 열매, 우리의 인격 속에, 관계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숨길 수 없어요. 열매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현재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기대한다면요, 그보다 앞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열매는요, 한철이 되면 맺어집니다. 한 해 농사를 지으면 맺어집니다. 그런데 나무는요, 한 해 동안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는 법은 없죠. 도토리, 묘목, 그 단계를 지나서 튼실하게 열매 맺을 정도의 나무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가 젊음의 시절 중요한 인생의 단계를 지나갈 때 좀 더디 가더라도 정직으로 승부하고, 땀을 흘리는 그 대가가 이 세상에 일확천금 여전히 그것이 통하는 세상이라서, 돌아가고 다른 길로 가서도 제법 성공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세상이라고 해서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우리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좋은 나무가 돼 보십시오. 그러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한 해만 열매 맺고 끝이 아니라 좋은 나무는 또 다음에 그 이듬해 계속 열매를 맺는 거죠. 관건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모리아 산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그 마지막 대목을 보게 됩니다. 열매에 관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연단이 있었고 그것을 믿음의 결단으로 받아냈을 때 그 결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맺은 믿음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이 좋은 나무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에 먼저는 관점을 갖고 보시고요, 누군가의 우리가 신앙의 간증, 아름다운 이야기를 봤을 때 나도 한꺼번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는요, 중간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쳐왔던 이 연단과 결단과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론한 자리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전체 스토리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당시 상황이 참 긴박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어때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제물 대신에 그 아들 이삭을 잡을 태세였습니다. 칼을 쥐고, 그게 지금 10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많은 화가들이 이 아브라함의 신앙 일대기의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잡는 사건을 그림으로 그려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상상해 본 그 사건을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이면 그럴 수 있을까? 천만에요. 정말 그럴 수 없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그 믿음의 결단이 그 자리까지 간 거죠. 자,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아주 다급하게 들리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가 아니고요, 근엄하게 하나님께, 그러면 벌써 아브라함 할 때 칼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좀 그렇게 근엄하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네,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답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다급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이렇게 연거퍼서 급하게 부르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칼끝이 이삭을 찌르는 그러한 다급한 상황이었다고요. 네. 그때도 아브라함이 번뜩 정신을 차리고 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짧은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진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는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결단의 현장에서 답하는 거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급히 멈춰 세우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벌써 결심이 섰고 갈 태세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명배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을 안겨드려서 죽일 듯한 명장면까지 딱 연출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 사람은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미 뜻이 선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신 거죠. 부르지 않으면 그대로 갈 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가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자 시험하셨던 하나님의 시험도 역시 가상이 아니고 리얼한 현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낼 때 이게 옛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이 좀 멀어서 그렇죠, 이건 현실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건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에 좀 다른 모양으로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짓 모양을 내서 결코 하나님의 감동을 안겨드릴 수 없다는 걸 아브라함 아주 정확히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계속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 하나님은, 오늘 적어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시죠. 명령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해. 하나님은 구구절절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던가요? 하나님은 그런 설명을 안 하세요.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설명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첫 장부터 설명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게 침묵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바쁘게 말씀을 하세요. 정확한 타이밍이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침묵하실 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실 때, 이게 우리의 기도의 패턴에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일정 구간은 침묵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하시죠?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정답처럼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주 끝까지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세포 하나하나까지 들여다보시지 못하시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접근 불가능한 공간도 없고, 하나님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아세요. 그게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마치 몰랐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야 알겠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언어는요, 그런 방식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쓰신 언어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정말 몰랐을까 하면 당연히 신학적인 정답은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의 개념을요, 기계적인 지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알미라고 하는 건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부부지간에 서로를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서로만의 그 긴밀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안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도 그저 지식적인 정보로서의 데이터가 아니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네가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 모리아산 정상 번제단 위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빛을 발했던 그 경외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보석을 발견하듯 보시면서 야, 너 진짜구나 아브라함아,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알겠다. 하나님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같은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안에는 다 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극히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눈높이에 맞춰 찾아오시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볼 수 없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본 듯이 체험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걸 절대화시킬 수는 없어요. 신앙의 간증은 총천연색이에요. 저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건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눈높이에 따라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배려이고 축복인 거죠. 자, 한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긴가민가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얘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건가? 왜 그랬을까요? 손잡벌 될 만한 느지막이 얻은 이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니까 애지중지 닳도록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관찰하시면서 얘가 정말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때때로는 그런 짝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슬쩍 떠났을 때 마음 아파하시면서 얘가 옛날에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이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 편에서 아브라함처럼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나 사랑하고 있는 거 맞나?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최고인가? 하나님은 그걸 아브라함에게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테스트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연단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 검증 때를 지날 때 감사하게도 아브라함 무사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야, 맞구나. 여전히 너한테 내가 최고구나. 이삭 사랑하는 마음 알지만 여전히 이삭보다 내가 소중한 거 맞구나. 마치 안도하시듯 이제 알겠다. 네 신앙이 진짜인 걸.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 갈릴리 촌부들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친구들 선동해서 다시 뱃사람, 옛사람의 모습 추억하듯이 뱃사공이 돼버리죠. 그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죠. 근데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조반을 친히 장만하시면서 아주 인격적인 접근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그 관계 속에서 한번 확인이 필요했던 상황이에요. 베드로에게 직접 들어서
주님이 알고 싶은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거 반주 되나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 때 여기 좀 내용을 바꿔봐야겠죠? 시몬아 하면 우리가 계속 시몬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거기 지금 땡땡으로 제가 쳐놨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저로 말하면 사랑하는 준하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상모교회 금요철야에서 이렇게 개사를 하면 좋겠죠? 불화가 찬양대가 개사를 잘 해줘가지고 저도 순간 개사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상모교회 금요철야에서 주님은 누구에게? 주님은 주만에게 물으셨네.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상모교회 금요철야에서, 상모교회 금요철야에서 주님은 주만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주야, 넌 날 사랑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이 밤에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신적인 능력이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여러분의 살아온 신앙의 이력을 쭉 펼쳐두고 봤을 때 가장 뜨거웠던 한때 빛났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밤에 여전히 주님이 최고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도 손색 없을 아브라함, 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그에게 믿음의 이 정상에 오르는 그 순간, 어쩌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흘 길을 걸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긴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오르는 모리아산 아무리 높다 해도 그 높이보다도 천근만근인 그의 발걸음에 있어서 가장 힘든 등반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 올라 하나님 앞에 확인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신앙의 최고봉에 오르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거두게 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맺은 이 믿음의 열매는 바로 주님이 인정해 주신, 야 너 진짜구나,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바로 경외함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이삭은 참 애지중지 아브라함이 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 역시도 애지중지 여기시는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셨다고요. 할아버지가 다 됐지만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내 아이야 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잖아요.
우리 공권사님,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어여쁜 따님이세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촌수는 정확하잖아요. 아버지시고 우린 다 자녀예요. 밑으로 손주, 증손주까지 혹시셔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애지중지 여기신다고요. 너무나 귀하게. 근데 하나님이 40년간 빚으셨잖아요. 이 걸작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명품을. 근데 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명품 인증을 받은 거예요. 딱 하나님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넌 정말 내가 키운 보람이 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시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신 거죠. 이게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경외함의 신앙, 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안겨드린 거죠. 자, 여러분,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에서 아주, 이건 심장과 같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피부로 와닿는 문제예요. 피부로 와닿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입증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뭘로 입증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삭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정확하잖아요. 구체적인 거잖아요. 비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예수님 정말 이런 말씀 하셨을까 싶기도 한데 정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고,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다루셨을 때 그대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긴 비교의 기준이 있는 거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너는 내 제자고 나는 너의 스승, 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가 그렇지 않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이것도 비교잖아요. 물론 우상이죠. 하나님과 등가의 개념의 신이 아니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라고 군림하는 그 존재들이 혹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관심에 두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인데, 1계명에서 가장 처음 주님이 명령하신 건 그럴 존재가 없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 최상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도전했던 메시지가 뭔가요? 당시 배교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도 섬겼고 바알도 섬겼고 오락가락했다고요. 그렇게 정신 번쩍 차리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외쳤잖아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죠. 가랑이 찢어지니까, 양쪽에 양다리 걸치면 결국 가서는 파산하니까 지금 당장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경외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시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건 뼛속까지 각인된 체험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만 이삭을 보는 눈이 예전과 같지 않았던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경외함이란 이렇듯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겠죠. 하나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허허실실, 마치 할아버지처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연상을 한다면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아닐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사랑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을 받는 거죠.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이라면 그 오리지널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핵심이었던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바꿔 묻자면
아브라함이 그랬듯 우리는 남편보다 더, 아내보다 더, 자식보다 더, 요즘에 손주들이 너무 사랑의 대상이니까요, 손주보다 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 최상의 존재이지. 우리에게 때로는 걱정도, 때로는 우월감도 가져다주는 이 세상의 신, 맘몬이라고 군림하는 신, 돈의 신, 물질의 신,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정확한 질문이에요. 정확한 질문이에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명예보다 더, 느지막하게 사람들이 빠지는 대부분의 수렁이 어디냐면 명예욕이에요. 권세욕이에요. 가질 것 다 가졌는데 왜 그렇게 인생 말년에 패가 망신하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돈의 욕심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집착하는 건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찬송은 사실 가장 감동적인 고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배치 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빼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부로 여기는 예수님에게 여러분 더하기 0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더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전부, 예수님이면 만사오케이. 할렐루야.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실패한 인생이 누굴까요? 따지고 보면 없어요. 육체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가진 것이 조금 모자랄 수 있고, 내 계획하고 다르게 인생의 질곡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 중에 실패한 인생이 누굴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들로 물들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냐, 가진 것도 없는데. 예수 믿으면 다야, 자식들이 뭐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야. 이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가슴을 펴고 왜 답을 못하세요? 다야. 예수 믿으면 다지. 예수 믿으면 다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잖아요. 뭐가 또 필요할까요?
플러스 알파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알맹이가 우리 안에 중요한 거죠. 돈은 플러스 알파, 건강은 플러스 알파예요.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 안에 속해 있는 구구절절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맹이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가득 안겨주신 예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그득한 만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의 의미를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애지중지 자신의 목숨보다 귀중한 걸 하나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더 최고니까 달라 하시면 이삭도 줍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 살아온 세월 동안 하나님 덕분에 감동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차례 아닌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에게도 그득한 기쁨을 안겨드리는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함의 열매는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가지만 제가 두 구절만 뽑으면 이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거죠. 경외하는 자에 이런 축복이 있어요. 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같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사실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경외하시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생긴대요. 아브라함 보고 이삭이 뭘 배웠겠냐고요. 네, 우리가 자녀들 앞에 축복의 대로를 열어 놓으려면 부모 세대가 경외하는 부모로 하나님 앞에 바짝 깨어 있으면 됩니다. 자식들은 좀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단은 탕자라도 아버지가 굳건하게 지켜주니까 돌아오잖아요. 때가 되면 경외함으로 여러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면요, 자녀들은 결국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경외함의 열매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으로 맺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그러지 말아라, 이제 됐다, 확인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 번제단에서 내려와서 이제 좀 멍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도 이삭이 한번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이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먼저 물어봤었어요. 근데 8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다. 근데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경외함의 신앙을 확인하고 나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야말로 현실이 되죠. 13절에 보세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짐승이에요. 전에는 들리지 못했던 울음소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 거예요. 뿔이 수풀에 걸려서. 이삭을 잡기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칼을 들기 전까지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됐다, 고마해라 하시니까 보였어요. 절묘하죠? 하나님 타이밍의 귀재십니다. 여러분, 하는 신용을 했을 땐 여전히 이 순양은 안 보였을 거예요. 진짜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기적. 그래서 이름하여 이 땅을 아브라함이 계명시켰잖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아, 정말 준비하셨어요. 와, 기막히다. 아브라함이 기적을 체험한 거죠.
아브라함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숱한 많은 기적의 인생 스토리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적은 새로운 기적이죠. 새로운 신앙의 체험이죠. 그가 맺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믿음의 최고봉에 올랐을 때 그에 걸맞은 신앙의 체험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저 입술로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고백마저 들으시고, 나는 그저 생각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까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 이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앞날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가불에서 쓸 것이 없어서 미래의 걱정까지 가불에서 씁니다.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둬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끝끝내 가져와서 염려해요. 내일 있을 일, 모레 있을 일, 10년 뒤 대한민국 어떻게 될 거야, 뭐 그런 것까지도 미리 걱정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을 그냥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그 일들에 대한 미래는 여호와 이레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으세요? 아브라함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히 서는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양의 매 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뿔에 걸린 그 모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앞날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줄 듯 말 듯 희망 고문을 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그 믿음의 손을 붙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가 모를 부분은 타이밍이죠.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 힌트를 주셨어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정확하게 그 순간 역사하신다고요. 성도들 중에는 오래된 간증을 마치 보약처럼 오래오래 다려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려 먹어야 될 간증은 구속의 웅장한 드라마,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출애굽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갈보리산 십자가, 이 은혜는요 계속해서 다려 드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체험, 신앙의 간증거리든요 매일같이 업데이트 되셔야죠. 네,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 가지고 계속 언제까지 우려 드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신데,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천재 과학자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고백한 건 그거예요. 자기 그 명석한 두뇌로 발견하고 안 것도 참 많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니 뭐니 알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내가 발견하고 안 것은 어린아이가 해변에서 놀면서 조개 줍고 하는 그 몇 가지 안 되는 것, 창조주의 손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에 대하여, 그 진리의 바다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은 고작 이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많겠지만 아직 주님은 더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으십니다. 아브라함을 계속 새롭게 놀래켜주고 싶은 게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지간에 깜짝 이벤트라는 게 있잖아요. 기념일 때든지 뭐든지 사랑하니까 깜짝 놀래주고 싶은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연인이세요. 우리의 신랑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짠하고 내가 이런 존재야, 몰랐지?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을 다 아신 것처럼 생각하시니까 이 하나님은 알 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치 다 안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나는 마스터했다. 신학계나 하고 보면요, 열성적인 선교사의 하트를 가지고 신학교 간다잖아요. 근데 졸업할 때 되면 평신도 돼서 나온대잖아요. 아는 건 많아지는데 뭐뭐 쩍쩍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논하는데,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그것과는 좀 구별되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 정립되는 지식과 구별되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요,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하나님 그 체험하면서 경험하는 간증거리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려서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십시오. 네. 지금 우리의 필요가 그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새로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맺은 열매가 여호와 이레, 전에 없던 간증.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쓸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공허한 미래를 채우시는 하나님,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노트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기록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의 열매가 더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3주간 이어서 아브라함의 가장 인상적인 인생의 클라이막스 장면, 모리아산,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불같은 연단이죠. 쉽게 말하지만 쉬운 일이 아닌, 자식 달라 하는, 그것도 번제로 불같은 연단, 그러나 믿음의 결단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고, 그러자 그의 인생에 전에 없이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는 믿음, 더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죠. 이삭보다 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와 이레로 불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하며 살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천년 만년 그저 허송세월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심어주셨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었다면 그 건강한 포도나무로부터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을 기대를 하나님은 갖고 계신데, 우리의 인격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지금 열매 없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차일피일 미루고 계신 것 아닐까요? 믿음의 연단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혹은 방황함으로써 이것을 계속 우회하고 있는 것 아닐까? 주님은 우리를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데 계속 둘레길만 걷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올라오세요. 힘듭니다. 그 여정은 분명 그 믿음의 등반은 쉽지 않습니다. 대가의 지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도 분명해요.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은 눈물의 씨를 뿌리더라도 반드시 그 믿음으로 뿌려진 씨앗은 소멸되지 않고 장차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구미 상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금요 철야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